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듣고 느끼게 됩니다. 순간순간 또는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문동 폭포를 올라가 가지고 바로 넘어가면 아주고 왼쪽을 돌아가면 국사봉을 가게 되는데 그쪽 중턱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굵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나무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또는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나무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쿵 하고 쓰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가꾸어도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면 세계가 비어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인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보면은 우리 주위에는 그들의 인생은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무너진 인생을 쉽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왜 그랬노?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이 내면에 메마르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텅 비어가는 내면을 그대로 버려둔 채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있느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내면 세계,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하지만은 나에게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은 인간론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인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론의 바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내 내면을 다듬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경무에 시달리고 왜 마음에 여유를 갖지 못하는가?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평생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가면 필수 코스로 이 수정교회를 방문도 했습니다. 수정으로 이런 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부도나고 지금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도 쓰고 또 우리 입에 담기가 어려운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헌금이 수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 전지 그렇지 못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뿐 아니라 감정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한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몇 사람의 짐을 대신 져질 수 있겠습니까? 3명? 아니면 5명?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사모하고 자고 앉아서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어느 집사님 오늘 왔더나? 뭔 일이 있나? 왜 안 왔을까? 어디 아픈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뵙지 못한 분들을 일주일 동안 늘 염려하며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일주일 내에 목사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통증을 싫어합니다. 목사가 주일 한 달 동안 첫 주일 새벽 기도에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목은 하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라.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통증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픈 것, 자신의 부족한 부분, 자신의 고쳐야 될 부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통증은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입니다. 신호, 사이렌. 무릎이 아프구나. 왜 아플까?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피곤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무력감, 왜 이럴까? 초조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식욕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 치료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지금도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 내면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 131편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이 3줄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히브리 문법을 살펴보게 되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시를 지은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권한이 참 많이 있지만은 과거의 왕에게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가 견제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도 탁월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my drives.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내가 왕이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주님, 내가 애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유능한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윗은 아주 탁월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왕이었지만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지만은 엄연한 형제인데 오빠가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기를 든 아들이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 자식들과 가족 간에 일어난 일들을 겪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할 수 없었구나.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진동이 같습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마음, 내면 세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가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길은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당신의 일들을 정기적으로 전지하라. 전지하는 말은 우리 거제도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무를 꺾는 가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전지가위입니다. 가지를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진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데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세워놓고 과일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에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가지, 두면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련한 농부는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그리 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는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잘라내게 되면은 필요 없는 가지를, 당신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지를 잘라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분유와 이유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엄마 젖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게 되면은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뭔가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채워달라고. 뭔가가 부족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의 내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복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전부였습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며 왔습니다. 왕이었고 정복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녀들 간의 간음과 살인 사건을 겪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왕이라고 정복자라고 교만하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자신의 삶에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돌아보니 정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활 속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를 잘라야 됩니다. 가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다윗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영적인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말이 아니라 기록한 다윗의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생활 속에 내가 버려야 되고 잘라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고 잘라냅시다. 그럴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를 때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평안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전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 필요 없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모임이 해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내면을 가꾸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2절 앞에 두 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3절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남은 삶을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여호와만 바라보아라.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 언혜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로 저는 겁이 나요. 모두가 정신없이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들과 함께 휩싸여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TV를 잘 안 봐요. 공간에서는. 그런데 집사람이 그래요. 볼 것 없지요. 그렇다 하는 게 동물의 왕국을 보라 그래요. 그래 그날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를 보는데 사슴떼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곳에 토끼 같은 게 몇 마리가 깡총깡총 뛰니까 옆에 있던 사슴떼가 놀래서 몇 마리가 뛰니까 또 다른 사슴이 그 떼가 다 놀라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뛰니까 같이 따라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을 건너고 그러다가 대열에서 이탈해서 죽는 사슴 무리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리두기가 해체된 날 서울의 밤의 모습을 여러분 TV에 한번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는 거예요. 해외여행은 봄물처럼 터져 쏟아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가꾸지 아니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어느 날 쓰러진 나무처럼 쿵 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전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를 합시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염려와 불평을 잘라냅시다. 염려 대신에, 불평 대신에, 걱정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교회를 올라오게 되면 앞에 입구에 문자 말씀이 걸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우리가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 땐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